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천국에 침노하는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기다려 봅니다. 근래에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었던 영화 가운데서 외계인의 지구 침공을 다룬 그것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가 들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 오랜 전부터 인기가 있어 온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아필하는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 밖의 차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새로워질 것을 선포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신 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가 하늘의 일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알리신 그 새로운 우주적인 차원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내용이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멸망이 가깝다. 그러면서 회개하여라.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왔으니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나라일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늘 묵상할 주제이죠. 천국은 지상의 나라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천상의 나라예요. 장소적인 공간적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천국은 통치의 영역입니다. 다스림이 과연 어떤 다스림이냐라는 것인데 바로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엊그저께 미국 대선도 있었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죠. 그런 여러 형태가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어요. 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 대통령이 다스리고요.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죠.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그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세상 나라가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에 온 세상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신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세세토록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이 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모든 처처의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럼 천국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러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시민의 영광을 잘 이해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간적 요소가 늘 있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우리가 시계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또 활동하고 그러죠. 삶은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때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때를 따라 그 은혜의 보좌에
흘러나오는 그 축복을, 은혜를 오늘 어떻게 경험할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따라 우리 삶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자는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럴 때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시간과 그 상황을 맞추어서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자기 자녀에게 때 놓치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런 약속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때를 따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때와 시간은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두 가지의 그런 패턴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는 연대기요, 하나는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의 시간은 연대기와 역사를 통하여 시간이 흘러갑니다. 연대기라는 것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간들이 모든 시대를 걸쳐서 그냥 진행되는 이러한 연대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이란 분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담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나타나서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섭리의 시간을 뜻하는데 성경은 이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자, 연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란 것은 연대기적으로 또 역사의 그 시련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1945년의 광복절은 우리나라에게는 하나의 카이로스였습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복된 나라 민족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되었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죠.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선은 또한 하나의 카이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한 나라의 대선만이 아니고 전 세계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모든 채널을 거기 지금 맞추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주님 그 앞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굉장한 카이로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주님이 그렇게 인식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주님이 굉장한 강조의 표현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2000년 전 그 시점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낳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그 쟁쟁한 위인들도 모두 세례 요한보다 작은 위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어마어마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그 지상 최대의 사건, 바로 그 앞에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엄청난 역할을 세례 요한이 담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가 우리 위치와 존재감을 결정해요. 자, 왕을 섬기면은 왕의 신복이 되죠. 만왕의 왕을 섬기면은 만왕의 왕의 신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세요? 누구의 신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우리 인생의 소중함과 위대함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선택하고 충성함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우리는 하여튼 섬기며 사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섬김의 가치가 판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수완이 다하기 전에 마치 유언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고백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한 이 일은 이렇게 큰 가치와 의미가 주님에 의하여 강조되면서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1절 안에 그러나 주님이 그러나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랬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비교급을 여러분 잘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세례 요한을 내리는 말이 아니고 천국과 천국 시민의 높은 가치와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약속을 받고 있는 천국은 이만큼 위대하고 이토록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천국은 온 우주보다 가장 밝고 천국은 거기 있는 소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은혜와 진리가 더 충만하다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로 거듭난 천국의 시민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어떤 최고 지도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예요. 천국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로 부름받아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높여주느냐, 나를 깎아내리느냐,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다 하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세례 요한이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했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다고 말을 들을지 모르고 대단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대단한 존재로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중심에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살더라도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살 때 얼마나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의식으로 부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시민의 영광을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을 침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침노해야 되는 거 아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한다. 우리가 이 점을 오늘 주님에게서 아주 강조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먼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지옥 안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은 지옥 심판과 멸망을 면제받죠. 이건 소극적인 차원이고요. 적극적으로는 바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시민권을 얻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 이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가 가지는 권리 또 의무 그 가치, 의미, 영광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복음을 전하던 바울 앞에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영광이 온 누리에 사무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로마는 한 작은 지상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실제적으로 시민권을 갖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자기 시민권을 어떤 이 세상의 강대국의 시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하늘 시민됨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천국 시민권을 확인해 보십시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나는 확보했다. 이런 확정,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죠. 이게 선명해야, 그래야 하박국처럼 비록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런 찬양이 가능하겠죠. 자, 지상 최대의 관심은 이 천국 시민권을 과연 어떤 사람이 가질까라는 이 점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분명한 대답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관한 굉장한 정보를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침노하는 믿음이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손 뒷짐지고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믿음으로 그 나라 기다리고 그러지 말고 침노해라. 천국은 이런 사람이 빼앗아서 들어가는 나라다. 여러분, 빼앗는다는 것은 나에게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굳은 의지가 필요하죠. 지금 내 손에 없는데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걸 빼앗으려면은 내 힘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굉장한 나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빼앗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천국은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기다릴 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가 그야말로 손과 발뿐 아니라 그의 온 지체 전인격을 동원하여 강탈하듯이 뺏어야 되는, 뺏는 자에게 뺏김을 당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침노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을 빼앗기 위해 맹렬히 밀고 들어가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매일의 나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맹렬히 막 밀고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천국은 이런 믿음 앞에 침노되어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침노가 이루어지려면은 침노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침노 당하는 것이 허용돼야 되겠죠.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닫혀있던 하늘나라 문이 세례 요한의 전도를 기점으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침노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람들 앞에 계속하여 천국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들어가려면은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문이 꽁꽁 닫혀 있거나 잠겨 있어 못 들어가잖아요. 식당에 들어가도 아무리 맛있는 그 식당도 주인이 클로스드 그러면 들어오지 마라, 장사 끝났단 말이잖아요. 오픈하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예비하며 전도하던 그때부터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강탈하듯이 막 빼앗으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계속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를 당해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지구 수십여 개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열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은 소자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그에게 문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 때부터 이런 놀라운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침노하는 자에게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빼앗으려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 이 땅에서도 천국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용기와 집념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소심하거나 낙담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얻거나 천국 은혜를 경험하기에 실패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침노자라는 것은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애를 쓰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도전적인 신앙인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돌적으로 해야 됩니다. 뺏기는 사람이 그냥 뺏깁니까? 뺏으려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뺏어야 그래야 뺏기는 사람에게서 뺏을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능동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은혜의 문이 열리면은 그쪽으로 전력 질주하며 달려 들어가야 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는 탐사 회사가 시추공을 뚫고 이제 거기서 석유를 얻잖아요. 그런데 시추공을 뚫었다고 다 펑펑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하는 확률이 육지는 10% 내지 20%, 바다에서는 5 내지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불굴의 의지로 한번 석유를, 가스를 발굴하겠다는 그런 집념을 갖고 계속하여 시추를 이어가는 그런 경우에 이런 확률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도전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 유수한 유정들이 그동안에 발견되었고 오늘 아시는 것처럼 세계의 석유 시대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뚫어봐야 안 나올 거야. 이러고 한 군데도 안 뚫는 사람은 그런 나라는 석유 한 방울 얻지 못했을 겁니다. 뚫어보자. 투자하고요. 포기 안 하고 어딘가에서 펑펑 나올 거야. 소위 말하여 한 군데만 나오면 대박이다.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에게 석유 재벌도 나오고요. 석유 회사도 나오고 석유로 인하여 졸지에 부국이 된 그런 남미의 나라도 있고 이스라엘도 석유가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어 지금 이스라엘은 GNP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위하여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얼마나 과감성을 갖고 계십니까? 천국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값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게 천국 은혜인데,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런 천국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저돌성과 적극성과 능동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들 은혜 받으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나중에 받을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그러면은 올해는 제가 바빠요. 내년에도 제가 바빠요. 후내년쯤에는 좀 안 바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해볼게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천국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침노하는 믿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천국의 은혜를 얻는 중요한 한 가지 수단은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를 말할 때도 기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은 3번 반복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셨어요. 집념을 가지고 빼앗듯이 응답을 막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다. 하나님은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는 믿음을 그 기도 가운데 확인하시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한두 번 구해보고 마는 것은 침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엘리야나 다니엘처럼 침노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만족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은혜의 본질은 성령 충만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나타날 그 시간까지는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밝히신 진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귀신을 성령으로 쫓아낸 걸 너희가 봤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온전히 임할 그때까지는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한 500명 정도의 사람 앞에 일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적어도 예수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5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한 40일간 자기 부활을 입증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하늘에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승천 직전에 성령 세례 약속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주님을 작별하고서는 그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500명 이상이 주님의 부활을 받는데요. 근데 주님의 성령 세례 약속을 붙들고 마가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이면 한 4분의 1 정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약속과 은혜에 침노하는 믿음으로 동참을 하고 사도행전 복음 역사에 초석을 닦는 증인이 된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본 500명 중에 4분의 1만이 참여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4분의 3은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 땅에 계셨던 한 40일 동안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모인다는 것과 교회의 모임에 잘 모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공예비를 뜻을 다하여 동참하십시오. 직장 생활 아니라면, 병원에 입원 중이 아니라면 교회 모든 주중 공예비 시간도 나오셔서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실 때 침노하는 믿음으로 동참하여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세지 말에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을 침노해 보겠다는 목표와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필요하면 희생도 감수하면서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침노하는 믿음의 소유자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계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천국 문은 좁은 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 문이 좁은 문이란 말은 하버드 대학이 좁은 문이라 그런 뜻과는 의미가 달라요. 천국 문이 좁은 문인 이유는 입장료가 비싸서도 아니고 어려운 필기 시험이나 까다로운 면접을 보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선 천국을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는 들어가려고 해도 구하여도 못하는 이가 많으리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왜 못 들어가는 자가 많겠어요? 그 이유를 주님 말씀하기를 힘써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힘쓰며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직장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직장생활할 때 힘 안 쓰고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오래 하겠습니까? 힘도 안 쓰고 직장생활하는데 직장에 승전하십니까? 세상 모든 일에 힘쓰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데 신앙생활은 힘 안 써도 되겠습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오늘 신자들이 천국 좋은 줄은 알지만은 침노하는 믿음이 부족해요. 침노해서 들어가려고 힘쓰지를 않아요. 다른 많은 일에 힘써요.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하여.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매일 2시간씩 한강변을 걷는 분도 있어요. 저는 무슨 말로 보상을 줘도 그런 건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힘을 써요. 왜? 건강 때문에. 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그렇게 힘을 쓰는데 저는 과연 그분이 천국에 침노하는 그 차원에도 그렇게 힘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힘써서 예수를 믿는, 힘써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힘쓰며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독교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는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냥 기본이에요. 군인이 군대 이제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어떤 제식 훈련도 하고 사격 기본 자세를 배우고 이거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성수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침노하는 믿음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부터 천국을 침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침노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방향과 스타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한번 침노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 성령 충만을 언제나 사모하고 구하는 1번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이 누가 계시나 늘 이런 관심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목회자인데요. 성령 충만도 침노하는 믿음으로, 축복도 침노하는 믿음으로,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침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제목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응답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에 침노하는 신앙을 따라서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서 오늘 천국 은혜를 이러한 침노자의 믿음으로 경험을 하시다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